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독수리학교 교장 단혜향입니다. 봄이 왔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도 약간은 쌀쌀한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오랜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오늘 되게 감사한 마음과 또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대 특세 때 여러분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안에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과제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특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다각적인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성도분들이 가정을 세워가실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세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 본강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홍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오늘에야 내용을 접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세움학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세움학교는 수년간 독수리학교에서 부모세움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의 힘에서 수정하고 보충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로 가정세움학교는 부모님들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부모님으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구조가 말씀의 터 위에서 재정비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신의 자리에 섬으로 가정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서는 것, 그런 가운데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으로 터를 닫고 자리매김하는 것을 안내하고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의와 함께 어느 가정이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 즉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과정을 가실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즉 가정세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한 가정이든지 그렇지 않은 가정이든지 모든 가정이 집을 세워갈 때 기초가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틀을 따라서 가정 전체를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까요? 아이들만 잘 기르면 가정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채로 자녀만 잘 길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은 왜곡된 가정 구조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역사 가운데 만들어낸 기관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죠. 그러나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죠. 그리고 가치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지식, 경험, 그러한 큰 그림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조각들에 관해서는 듣기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그림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가 결합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신앙과 가치가 전수되고 삶이 교육되고 후손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재정립하는 것은 우리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길을 닦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인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기초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독교인들의 전 삶의 뿌리가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전 과정의 뿌리가 되고 오늘 전해드릴 3가지 기초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 강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즉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즉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 2가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명령, 내가 듣고 받고 내 마음에 새긴 그 명령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수시로. 집에 있을 때, 나가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누울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정의 터를 닦는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명령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저는 공기전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으로는 교회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 아빠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엄마는 뭐가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젖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모님의 생각이 아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역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중간고사로, 기말고사로, 수능으로 평가받듯이 우리의 인생도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즉,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혹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거듭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듭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주권자의 자리에 도전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관계된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모든 일, 인생,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라는 죄를 범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결과 통제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결과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은 당연히 결과를 원하죠. 그래서 이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요청받는 결과 산출에 대한 압박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위축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와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를 다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의 습관은 우리가 일의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는 새로워질 자신의 가정에 대한 소망과 함께 압박을 받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온전한 가정에 가장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환경을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느린 변화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집을 보니까 남편이 믿음이 있고 협조적이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을 보니까 아내가 순종적이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집은 시부모님의 기도가 오래 쌓여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집들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이 훌륭하게 빠르게 서도록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을 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왕이 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는 외모, 즉 외부로 나타난 모습을 보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한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셈하시는 법이 세상의 셈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세상의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헌금함을 마주 보고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액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이 렙돈은 신약성경 화폐 단위 중에서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죠. 그 돈을 넣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방금 보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NIV역은 put more than others. 과부의 엽전 2렙돈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과부가 낸 2렙돈이 비록 액수는 적지만 그 마음의 전부를 담은 것이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낸 것으로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새번역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냈다, 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의 많이는 가시적인 액수 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평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계산하신 액수는 마음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계산법이 우리들의 계산법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행동 뒤에 가려져 있는 마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을 세워가든 가정의 조건이나 세워져 가는 속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정을 세워가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그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쏟느냐 아니냐만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방법이 서투르고 혹은 여건이 나빠서 혹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오히려 상황이 힘들어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들였으면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과정은 A 플러스입니다. 최고의 점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드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집을 제일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신앙에 관심이 없는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가정을 꾸려가시는 가정,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가정, 재혼 가정으로서 또 다른 어려움의 가능성을 가진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가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축된 청년들, 어떤 모양의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상황도 어떤 속도도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향한 변함없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건이나 속도나 성장의 정도는 하나님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아무와도, 아무 가정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께서 인생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가장 공평한 평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는 또 하나의 공평한 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조건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하는 가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서 느리게 자리를 잡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다가 모두가 아직 미진한 채 주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가정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제를 가질 뿐 완성되는 가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포기나 좌절도 없습니다. 방향성과 지속성만 있으면 됩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행보는 자유와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굳게 붙들어야 하는 태도, 바로 과정주의입니다. 여기서 과정주의가 주는 자유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명 괜찮아 시리즈인데요. 이 괜찮아 시리즈는 학교에서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 쫓기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자유 가운데 공부를 그리고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선포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삶의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괜찮아 시리즈에서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답을 하시는데 3가지 괜찮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엉망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당당하게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해서 후회가 됩니까?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괜찮아는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하다가 놓쳐버렸습니까? 자, 여러분은 답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 세 번째 괜찮아는 제대로 하려고 하니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자, 큰 소리로 당당하게 자기를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한번 저희들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네, 제 질문이 무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작심삼일 하다가 놓쳐버렸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우리 집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100번 넘어져요? 괜찮습니다. 101번째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땅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은 결코 없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100% 만족하는 인생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부모님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능력의 문제든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 여정에 걸쳐서 안고 가야 하는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한 인생을 바라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여건들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에 갈등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빼앗기기가 일쑤입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체 즐거움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등 만족되지 않은 인생 환경으로 인한 소모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불러서 자신의 인생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성경 말씀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여건에 관해서 그 문제를 단지 해결하거나 피하거나 잠시 잊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 즉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환경, 고통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시부모, 그 처가부모, 그 형제, 그 건강, 그 재정 등 만족할 수 없고 힘들어서 잘라버리거나 외면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실로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고 지금도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5절 앞에는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 되셔서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몫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리한 인생도 억울한 인생도 없습니다. 왜? 내 몫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나아 보이세요? 내 인생 중에서 요 부분만 없으면 살 것 같으세요? 나만 손해보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으세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 곧 나의 기업, 이 나의 기업이 아름다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환경이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일평생 수고하는 중에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 전도서 3장 13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이 수고, 영어로 토일이라는 것은 그냥 수고가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노동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또 그 엄청나게 힘에 겨운 그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낙을 누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족을 말합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 힘든 인생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생살이의 수고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는 하늘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건은 통틀어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이 두 번째 기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이야.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애들이야. 돈이야.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있을 거예요. 제가 3초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시고 내 구역이, 이 내 구역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내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시작. 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내 구역은 아름답다. 시작. 네.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게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냥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향해서 세상을 힘겹게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의 방식대로 혹은 세상이 보여준 방식대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면서 쳇바퀴를 도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정말 허망한 얘기가 아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독수리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이야기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예로 드는 것이 자랑으로 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예로 들어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입시는 절대로 믿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학교는 중고등과정의 등하교 학교로 2002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교육 상황에서 독수리학교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졸업생들의 100%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원도 과외도 일체의 사교육을 금했습니다. 선행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학생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옛날 말로 생활기록부죠. 한국의 대학 입시 전형의 약 70%가 수시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수시 전형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문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독수리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나날이 발전되고 변모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정직한 믿음의 자세로 세상을 이기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과 인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성의 영역에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은 의심에 찬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셨습니다. 사교육 없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에만 의존하는 순진한 방식으로는 절대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이 쌓는 성벽을 조롱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본질에 근거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하면 대학에 못 간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바로잡지? 세상은 무엇으로 바로잡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방법임이 틀림이 없어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정비한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공부를 다스리도록 학생들을 훈련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 설사 진학률이 떨어져도 좋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세울 때 학교로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미미하고 작은 학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학률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들이 가는 길을 조롱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정주의를 살아내도록 훈련했습니다. 올해 15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말은 대학 입시와 믿음의 싸움을 한 지 15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독수리학교의 학생들은 수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보통 2명, 좀 많은 학년은 3명까지 혹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학생이 5명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독수리학교 선생님들은 대치동 1타 강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학부만 졸업한 매우 평범한 선생님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상의 수업을 준비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평범한 선생님들을 존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믿음으로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학생들, 자녀를 향한 탐심으로 고통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이들의 믿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세상 최상위 일반 고등학교, 날고 긴다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지금은 많이 없어진 특목고가 입시율에서 최고죠. 특목고와 최상위 일반 고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카이도 가고 인서울도 가고 그 외의 학교들에 진학합니다. 사교육도 없이 선행학습도 없이 진학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애들 공부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가시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 독수리학교 졸업생들은 대입을 목표로 청소년기를 보낸 학생들이 결코 갖추지 못하는 내면의 다른 힘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끊이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견뎌내는 힘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보다 학문에 더 집중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훈련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섬길 일들을 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독수리 학교는 한국 사회의 한쪽 구석에 있는 매우 미미한 학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조금은 익숙하신 이름일지도 모르지만 전 국민들은 거의 모르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작고 미미한 우리는 사회 전반을 깊이 병들게 한 스카이 캐슬에 믿음의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미하기 짝이 없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입시에 관한 이야기가 교만한 자랑으로 여러분께 들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향한 도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학교의 이해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매우 단편적이고 작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개인, 가정, 자녀, 일터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도전적인 말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간곡한 마음으로 초대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이어져가는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내가 처한 환경이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수고로운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살아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심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그 어느 가정과도 비교할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야 한다, 저것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므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더 사랑의 교회의 이 모든 성도분들이 개인으로, 가정으로, 일터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임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깃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